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에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자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주님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의 어머니에게 주목하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 다음에 그의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셨어요. 보라 이제부터는 이제 내 어머니다. 내가 이분의 아들이다. 내가 잘 모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요한은 이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에 모셔서 10여 년 같이 살다가 마리아가 죽은 후에 이제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났다. 또 일부 설에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나중에 말년에 목회할 때 곳에 이 마리아의 또 유고를 모셔다 거기다가 묘지를 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다양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시고 그녀를 제자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 속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거기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상징적이거나 또는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세웠다.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런 해석을 통해서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만남, 이것은 다른 어떤 인간의 만남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를 보기 전에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9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통 가운데서 해산에서 세상에 나오시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헌한, 약혼한 남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도 전혀 갖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에게 성령으로 내 몸에 아들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뒤로 자신에게 일어날 어려움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거는 정말 참남하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믿음의 결단이 차지하는 위치를 신학자인 스테니 하워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비교를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명령합니다. 내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라.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에는요, 정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라왔잖아요. 그가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뭐 그 뒤에 아주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많은 역경을 거쳐야 했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헤어질 위기를 겪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풀기도 전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판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 아들 예수는 정상이 아니야. 미친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해요. 한때 그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골고다에 와 있어요. 여기서 그가 무도한 죄인으로 정죄돼서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 속에 가슴 아프게 다가오잖아요. 참 너무 리얼하게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깊은 슬픔과 찢어지는 고통이죠. 아들의 아픔은 그대로 어머니 아픔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매질을 당할 때 그 몸에서 피가 흐를 때 그건 어머니가 매질 당하는 것과 똑같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당하는 고통은 배가 돼서 어머니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고난의 자리에 선 거예요. 이 슬픈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서 이 아들이 당신의 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고대 유명한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비를 들여다보면은 그의 죽음이 탄생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죽을 수 있도록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탄생을 위해서 이 여자의 태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낳은 아들은 애초 여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골고다에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이 큰 하나님의 경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최종 지점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다한 마리아를 주님은 그의 제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도리어 그녀에게 한없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예언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과연 그 말대로 그녀는 전무후무한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그녀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는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이들 모두 예수가 오셔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사용된 축복의 통로였어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주님은요, 이제 그의 구원의 보혈을 온 인류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매장돼 있잖아요. 자, 그것이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우리나라로도 공급이 됩니다. 자, 수도국에 모인 수돗물이 상수도관과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만방의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필요해요. 주님은 먼저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축복의 파이프로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어거스틴이 참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길 거부하신다.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우리 없었어요.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세상 만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없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단독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없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리아 모두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큰 위기를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면류관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쓰고자 할 때 마리아와 같이 무조건 순종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 자신을 우리 기꺼이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을 회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